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사는데, 그동안 우리가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오전 또 저녁에 2번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지난주에는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이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주님께 모든 걸 받아가지고 그걸 누리고 쓰면서도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걸 바알에 갖다 바치고, 받기는 하나님께 받고 바치는 건 바알에 바치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하겠다는 것을 호세아서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섬긴다고 오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많았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신부라고 해요. 신부. 그럼 예수님 우리의 뭡니까? 신랑과 신부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고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신랑 신부요. 그렇죠? 그러면 신부의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신랑만 있어야지. 이 남자 보고 좋아하고 저 남자 보고 좋아하고 그러면은 신부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까? 그것이 참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 썩어질 육체를 너무 사랑해. 우리가 주님 오늘이라도 우리 생명 찾으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저는 이 세상 빨리 떠나서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사명이 아니면은 더 살 필요가 없어. 왜냐?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그런데 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예? 왜 그래 죽을까 봐서 벌벌 떨어요 그래? 천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천국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아요.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예수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SR교회 성도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고난을 당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밤에 잡히셨잖아요. 잡히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어둠의 때요 또 흑암의 권세로다. 주님이 그리고 그들 앞에 잡혀갑니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정한 때가. 그래서 가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거짓 증언을 쓰는데 그 거짓으로 말하다 보니까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잖아요. 성경 율법이 뭐라냐면은 한 사람에게 죄를 정죄할 때 몇 사람 증인 서야 된다 그랬습니까? 2사람이나 3사람 증언을 서야 돼요. 그게 서로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해놓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죽이기는 죽여야겠는데 죽일 죄가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우리 46절 같이 읽읍시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64절
6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주님께서 만물을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걸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까지 말씀하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깨닫기는 고사하고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랑 똑같습니다. 65절 읽읍시다. 6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66절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제가 참남한 말인데 너희들 그 생각은 어떠냐 하고 말하니까 십자가 그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고 소리. 인민재판이 사람들이 막 군중 심리를 일으켜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이 지금 불의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공평된 재판단을 받지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사법부가 무너지고 공권력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얼마나 불공정한 재판이 지금 많이 행행하고 있습니까? 내 일이 아니지만은 한 국민으로서 너무너무 분하고, 이런 썩은 정부가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얼마나 법을 저렇게 어긋들이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죄 지은 사람은 멀쩡하게 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 막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요. 불공정한. 그래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가진 희롱을 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까닭입니다. 미국의 어느 병원에 그 유태인 여성 한 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앨리스라는 소녀가, 우리 지금 전도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미국의 사람들도 이렇게 병원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앨리스라는 어린 소녀예요. 학생, 중고등학생이 되는 어린 소녀가 전도지를 들고 그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고 소책자를 나눠주는데, 소책자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 친구로 아는 방법이라는 그런 소책자를 나눠줬는데, 그것을 유태인 여성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읽었어요. 앨리스가 옆을 오니까 멀리 쳐다보면서, 진짜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유태인이니까, 유태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걸 좀 아니라고 한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여성이 한 말이요. 그럴 때 소녀 앨리스가 얼른 하나님께 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무엇을 대답해야, 어떻게 대답해야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그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대답이 뭐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나와 당신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 죄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죄 문제. 세상에서도 죄인은 죄를 지면 감옥 가야 되고 사형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은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될 그 죄인들을 살리려고, 당신이 창조주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이 인간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로봇을 만들어 대봅시다. 로봇 움직이고 뭐 말하는 로봇 요즘 나온다는데, 그걸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겠어요? 놔두겠어요? 부셔버리겠어요? 그냥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망치 갖다가 부셔버리지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존재가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요.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로봇이나 인형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나 다를 거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창조해놓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놓고 뭘 불어넣어줬어요?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땅에서 왔지만은 우리 영혼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짐승에게는 영혼을 안 줬어요. 짐승에는 혼이 있지만은 각혼은 그래요.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여러분 귀중히 여깁니까? 육체를 더 귀중히 여깁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지요? 이 썩어질 육체가 뭐가 그리 귀합니까, 여러분들? 한 줌의 흙밖에 안 될 육체 너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존귀하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피조물 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주님께로부터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보다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었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사야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주님이 여러분 지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지옥까지 3일 동안 여러분 육체는 무덤 속에 있었지만 영혼은 어디 갔다 왔어요? 지옥의 형벌 다 받아요. 지옥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한꺼번에 지옥에서 받았으니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안 죽어도, 내가 지옥 안 가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하지 않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을 3일 동안 받았지만 그 고통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죠? 그걸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거둬버린 것은 주님께 대한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부은 겁니다. 저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울잖아요. 왜 주님이 이런 고통당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냥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원망부터 나온 것이 오늘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뭐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길이 편해요? 환영받아요? 대접받습니까?
멸시요 천대요. 오늘 여기 봅시다. 67절 같이 읽어봐요. 67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 시작.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거 감당하겠어요? 환난의 바람이 불면 얼마나 교회에 남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수수 떨어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정작 환난이 오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이길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왜 무서워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고 우리 가난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그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실 때도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셨다고 했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생전에 방 한 칸도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예? 방 한 칸도 없이.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왜 그렇게 가난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난 짊어지고 대신 우리에게는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반드시 복 주십니다. 왜? 가난을 예수님이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러므로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제 신사참배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고난의 주간이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부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배움도 없고 힘없어도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던 성도들이 그래도 많았는데, 이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투옥된 성도들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감옥에 있던 이분들이 얼마 전까지는 사식, 면회 가면 사식 주잖아요. 사식도 이렇게 줄 수 있게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자를 전력한다고 형무소에 아무런 사식도 못 주게 하고, 또 이 감옥에 있는 이분들에게 준 것은 뭐냐면 썩은 음식, 그 다음에 떠서 쓸모없는 콩깻묵, 그 다음에 조와 보리로 만든 주먹밥, 그 보리 겨로 만든 주먹밥, 밥도 아니고 보리 겨로 만든 주먹밥, 소금물 조금, 거의 전부요. 그러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겠어요? 경남에서 잡혀간 최상림 목사님이 감옥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하도 굶겨서. 이현속 전도사라는 분이 병보석으로 나왔는데 당시에 너무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게 되니까 풀어줬습니다. 당시 한상동 목사님 사모님인 김차숙 사모님이 이 이현속 전도사에게 찾아가서 자꾸 이제 그 먹을 걸 주고 국수를 끓여주고, 그리고 나서 몸이 좀 회복됐어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그러니 그 일제의 순경들이 계속 감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현속 전도사님이 좀 회복돼가지고 마당을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래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어요. 최봉성 목사님, 최곤능 목사님도 1944년 4월 달에 순교했는데 7순의 나이로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면서도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 죽었어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노라고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했어요. 박관중 장로, 유명한 박관중 장로는 장로의 신분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1945년도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겠노라고 고난받다가 굶어서 죽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겠다, 지금 똑같은 일이 있다면 믿음 지키겠어요? 다른 사람 왜 아멘 안 해요? 두 사람밖에 아멘 안 해요. 우리 죽을 목숨 아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와서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 천국 가는 게 무섭습니까? 반대로 그건 무슨 말이요? 죽는 것이 무섭냐 그 말입니다.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서워? 예?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죽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 둘이 와서 천사들이 받들어 갔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내 스승 얘기를 했어요. 내 스승이 금식하다 죽을 때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이제 누워있는데 교인들 가족이 지켜보는데, 옛날엔 병원이 없으니까 60년대 3일 동안 의식을 잃다가 죽을 때 천사들이 이제 갑시다, 천사 둘이 받들어 가더래요. 여러분,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 천사들이 와서 천국에 데려가는데 무서워요? 아이고 참말로 나는 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왜? 여러분들이 영혼 때문에. 영혼 평생을 목회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왜 벌벌 떨어요? 예수님 그 천국 데려가려고 그 고난 당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한 그 앞서간 성도들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고난도 기뻐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나무 판때기에다가 못을 박아놓고는 맨발로, 그 신발도 벗겨 맨발로 걸어가라. 그 실제 있었던 고문이에요. 고문 과정을 이따가 마지막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일제가 우리 그 성도들 고문한 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저 지금 독립기념관 누가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손 내세요. 거기 그 사람을 통 안에 넣고 사방에 못이 이렇게 박혀있는, 거기 집어넣고 돌리는 틀 봤어요? 못이 총총 박혀있는 그 통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돌리면은
온몸이 뭐가 찌릅니까? 못이 계속 뭐 탈수기에 넣고 뭐 하는 것처럼 온몸이 못에 찔려고 피투성이고 뭐 만창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못에 뭐가 있어요? 쇠떡이죠, 쇠떡.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고문을 받고도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지켰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천국이요. 천국. 하늘 가는 발길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의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여러분, 천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이 괴로움 많고 근심 많은 세상 언제까지 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요, 90까지 산다 생각해요. 90까지 산다. 솔직히 제 마음에 끔찍하게 생각해야 돼. 어휴, 빨리 가야지. 올해 제가 64시요. 90 살려면 얼마 더 살아요? 26년 더 살아야 되지요? 어이구, 세상에. 주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왜 그렇게 벌벌 떨어요? 좀 예사리 교회 성도라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예? 천국을 바라본 성도들이 주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주님 오늘 오라 하시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받을 때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백성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우리 주님 아니세요? 사람이요, 배반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쓰린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봤어요. 제가 누구를 배반했나 생각을 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를 뭐 배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요, 나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 잡히고 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멀찍이 서 따라가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기도 않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 지옥 갈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고 나중에 돌이켜서 그들이 큰일을 했지만은 떠나간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500여 이적에서 떡을 먹던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날 먹으라고 예수님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마지막 행동이 뭐였습니까? 다 떠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은 배고프지 않고 부자로 살 줄 알았던 예수님 따라다니면 별 볼 일 없네 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 됐고 여자와 아이들 가면 약 2만 명이, 최소한 2만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등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쓰라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마음이 아파요. 내게 이익이 없고 내게 손해가 날까 봐서. 천국이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러겠어요?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많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전국에, 이스라엘 상황에 전국이 아니 전국이.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선동을 하니까 전부 다 그들 편에 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내요.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런 멸시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알고, 그런 일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그리 가시겠습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참 진실했던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질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천국을 사랑했던 사람은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질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사람. 또 이어서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물론 격리돼서 지금 못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예수님과 함께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참 성도예요. 주님 나라가서 이루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닿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우리로 인해서 주님이 당한 고통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고난에 그냥 무심코 지나지 말고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야겠다 결심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정한 판단도 받지 못했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만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인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참말을 해도 그것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따라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늘 눈물로 주님께서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주님이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왜 뭘 못하겠어요?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물결 307장 얼마나 아프셨나 한번 띄워줘 봐요. 같이 불러봅시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왜 안 띄어요? 다시 같이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로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깊은 바닷물에 빠져서 허우덕대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 목선을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을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난간에 서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이 밧줄을 던져서 이 사람을 아주 힘들게 건졌어요. 구원해 줬는데, 그가 살아난 후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 험한 물속에서 물살 가운데 살아났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 대답이 뭐냐면은 밧줄이 내려와서 그것을 붙잡았더니 살아났습니다. 누가 살려줬어요? 밧줄이 살렸습니까? 사람이 살렸습니까? 사람이 살렸지요. 밧줄이 그를 살린 것이 아니고 위험을 무릅쓰고 밧줄을 던진 사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나무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십자가의 형상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앞서가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잘 참았어요. 우리 한국의 1911년도 일제로 인해서 105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치려고 조작된 사건이 105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아마 역사를 보면은 이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요. 105인 민족 애국 지사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체포해다가 가중 고문과 만행을 저지르는데, 105인 사건 재판 기록을 보면은 일제 고문 실상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문이 뭐냐? 첫째, 두 손을 묶어서 공중에 매달아 놓기. 또 두 번째, 작은 쇠꼬챙이를 불에 달궈서 온몸을 지지는 것. 세 번째, 집게로 손톱, 발톱을 빼는 것. 그 벤치 같은 걸로 손톱, 발톱을 빼는 것. 또 네 번째, 작은 괴짝 속에 넣어서 허리를 못 펴게 하는 것, 고문. 다섯 번째, 거꾸로 달아놓고 코에 고춧가루 물을 붓고 뜨거운 물로 퍼붓는. 또 여섯 번째, 바늘로 손톱 끝과 눈을 찌르는 고문. 일곱 번째, 손가락을 자르는 고문. 여자들은 나체로 고문하고 강간한 일들. 유관순 열사는 뾰족하게 깎은 꼬챙이로 10손가락 끝과 10발가락 끝을 찔러서 넣었다 그래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죠. 이런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그 조상들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로 인해서 배부르고 너무 평안합니다. 적은 코로나 때문에 떨지 말고, 또 이런 환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도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겠다 하는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기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기도하고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시면 하기도